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전체가 이 출애굽기 29장 전체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9장에서 아주 요란한 위임식을 합니다. 왜 이런 위임식이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35절로 37절을 가보면 이 위임식의 거의 마지막 판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이 이 위임식을 해야 한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7일을 계속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을 꼭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임식에서부터 따온 것이 목사의 위임식이죠. 목사도 위임 목사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총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위임식을 하지 않은 목사는 임시 목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목사를 위임 목사, 무슨 담임 목사 또는 임시 목사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위임식도 꼭 필요하냐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오기 전부터 계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저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교회가 좀 해체되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분들이 조금이었죠, 소수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 문제, 목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목사 문제도 있지만 목사님 또 반대쪽에 장로님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거의 해체되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 목사인 저를 데리고 올 때 아마 자기들끼리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새로 데려오는 이 목사는 위임 목사 하지 말자. 위임 목사를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속한 노회에서 새로 오는 목사를 위임 목사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승인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것도 저는 몰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에. 그래서 어찌 해서 위임 목사로 투표를 해서 이제 제가 왔죠. 제가 오고도 위임식은 한참 몇 년 뒤에 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와서 첫 설교를 한 날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쪽 우리 식당 자리에 있었던 예배당이 있었는데, 11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들 교인들이 나갈 때 목사가 첫 설교를 하고 첫 예배를 했으니까 이제 나가면서 교인들하고 일일이 악수도 하고 첫 예배가 아니어도 악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이, 지금도 얼굴도 몰라요, 어떤 분이 부부가 둘이 무슨 책을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공과책이에요, 구역 공과책. 그래서 쳐다봤더니 저 오늘부로 이 교회 떠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아있는 분이 소수인데 그 중에 또 2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떠나는지. 근데 위임 목사로 안 하기로 했는데 위임 목사로 데리고 왔다고. 그것이 이유예요. 한전 다니는 분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이제 2001년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처음 온 그 주일이. 지금도 그것이 생생해요. 이름도 잘 몰라요. 한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시라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면, 그해 12월이 됐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건 뭐죠?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해드렸는데, 그 위임식이라는 것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담임 목사 뭐 이런 목사의 그 명칭이나 제도를 저는 마음속으로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없고. 이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것이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저께는 제가 우리 집사람 병원 때문에 새벽 기도를 부목사님들이 했고요. 그제 설교할 때 이 본문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없다. 만인 제사장이고 목사만 제사장 이런 건 없다. 없는 판에 목사 위임식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신약에는 없거든요. 구약인데, 구약 이본문인데. 그러면 제가 뭐 레위 지파인가요? 아론의 후손인가요? 뭐예요 저는? 그러면 머리에다가 관 쓰고 흉배 붙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다만 이제 위임 목사 제도의 필요성은 그건 이해는 해요. 뭐 질서를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위임 목사가 돼도 교회 떠나려면 떠나는 것이고 임시 목사라 해도 뭐 20년, 30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뭐 좌우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하여튼 위임이라는 이 말이 요즘에 위임 목사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위임식이. 목사는 놔두고 제사장, 이미 제사장인데 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29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4개의 단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은 제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4절은 물로 씻습니다. 5, 6절은 제사장 옷을 입히는 내용이 나오고 7절은 관유, 이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관유라는 것이 기름입니다. 왜 관유라고 하냐면 이 관으로 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관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10절로 28절은 세 가지 위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위임 제사를 할 때 반드시 안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10절에도 안수, 15절에도 안수, 19절에도 안수. 세 가지 제사가 나올 때마다 안수 이야기를 하죠. 그게 속죄제 10절로 14절, 그 다음에 15절로 18절 거기는 번제, 나머지 19절로 28절은 요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절서부터 42절은 늘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3절로 46절은 하나님의 응답, 내가 만나주겠다, 만나서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위임식의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인 줄도 압니다.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문제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도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으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죠. 라고 하는 확신이 되고 이게 마음에 인쳐지는 거죠. 확신된다는 것이 인쳐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인할 때도 그것이 무슨 이상한 뭐가 아니라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그런 자세가 생기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위임식이 필요해요. 이미 제사장이지만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설명을 종합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인 거죠.
그래서 거룩해야 하고, 이 제사장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다스리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합해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위임식이 필요한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다 너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 알고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과 자기의 신분 또는 직분, 은사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는, 또 사명감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이 교회에 위임을 했다, 그런 말도 마찬가지죠. 임시 목사는 항상 불안하죠.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투표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한 20년 전에 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 어떤 서울에 있는 무슨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김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써내는 바람에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유행이 돼가지고 목사도 투표해야 한다. 6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또 그러면 장로도 투표하자. 그래서 박살난 교회 중에 하나가 전주 서문교회잖아요. 서문교회가 그것 때문에 박살난 거죠. 서로 지금은 많이 좀 치유가 됐겠지만 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함이, 투표 그러면 불안함이 있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목사를 이제 청빙을 하는데 이 교회가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50이 넘은 사람이 청빙을 받아서 5년 있다가 그 교회에서 투표의 3분의 2가 안 나오면 떠나야 되는데 50 한 7, 8세나 9세쯤 돼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퇴직해야죠. 그러면 택시 운전사를 하든지 해야죠. 내가 택시 운전사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택시 운전사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안 시켜줘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럼 뭐 해야 되죠? 폐지 줍든지 그래야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법 개혁적이라고 했지만 그 상당히 좀 악한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제사장은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 위임을 하면 그냥 평생,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 세습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 요소 같은 거 싹 떨어버리고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게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또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은사는 있는가, 이런 것도 늘 의문이 되고 그래요, 목사 초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싹 씻는 거죠. 불안한 요소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인정받고 세움받은 자라, 너는 누구냐, 이게 위임식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 4절에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을 뜻합니다. 그래서 1절에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고 그 첫 번째가 물로 씻는다 하고 4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 물로 씻는 거하고 연결된 거룩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의복도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6절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을 써서 그 모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하고 관계가 됩니다. 9절에도 위임하여, 그렇게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임하여, 그러니까 위임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 구별이거든요. 그렇게 따로 구별해 놓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야 할 필요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돼요.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만 그랬지만 신약에 오면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쓸 것인가? 금 그릇을 쓸 것인가? 은 그릇을 쓸 것인가? 큰 그릇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나무 질그릇을 쓸 것인가? 우리는 금 그릇 이왕이면은 큰 그릇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그릇이 의미가 없어요.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지구만큼 클 일도 없는 거고 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금 그릇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그 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을 그야말로 일반 철광석 다른 것들이나 별 차이가 없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이 똑같이 이 제사장이 누구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함을 강조한다. 그것을 거룩의 방법을 구약은 물로 씻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 우리가 죄를 속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 뿌림을 또 받고 또 받고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단번에 끝나지만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늘 그걸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속죄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룩에 대한 그 강조를 쭉 하고요.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죠. 그 머리에 붓는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선포예요. 머리에 붓는 거죠. 이렇게 머리에 붓는 이 기름,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그게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을 말하는 건데 이 기름 부은 존재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머리에 부어 기름 부은 자로 공식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1절로 3절에 예물을 준비하고 5절로 6절에 옷을 입히고 그리고 4절에서는 물로 씻고 하는 것을 쭉 말하는 겁니다. 옷을 입히는 것은 외적인 준비죠. 옷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위임식의 첫 제사인 속죄 제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9절까지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핵심이 되고 10절서부터 14절은 속죄 제사인데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라는 것이 뭐죠? 항상 안수가 연합, 하나됨이 동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하고 내가 동일시 되어져서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바르고 제단 뿔에 바르고 하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으로서 필요한 속죄 제사. 그러니까 남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자기도 속죄 제사가 필요한 거죠.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가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이게 대제사장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와 같다.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죠.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속한 뒤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또 1절로 9절을 보면 그래서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과 이 속죄 제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동일시, 그래서 얘가 이 수송아지가 죽으면 내가 죽은 거고 그 피를 뿌리면 내 피가 뿌려진 것이죠. 속죄 제사를 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소와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속죄 제사하고 9절까지 이 거룩이 연결이 돼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거룩이 구별인데요. 하나님께로 내가 구별되어지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감사가 오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면은 안 되죠. 제가 처음 너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라기보다도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제일 고민된 것이 뭐냐면 내가 목사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하면 이미지가 뿔테 안경, 까만 옷, 여름에도 막 그때는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70년대 초에. 그러니까 그런 막 푹푹 찌는데도 늘 까만 옷 입고 다니고 넥타이 안 풀고 있고 그런 모습, 저도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못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서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만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면 다른 것에서 자유함을 얻죠. 그래서 거룩은 일종의 헌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외모나 행동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말투가 이상해지는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장의 거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약 백성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18절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제사죠. 이건 번제입니다. 이 모든 제사에 안수를 하지만 그 의미는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속죄 제사는 그야말로 속죄와 거룩을 위한 거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 온전한 드림, 온전한 헌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수량 전부를 그래요. 전부를. 이게 중요한, 이게 번제인 겁니다.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화제니라. 이 번제는 전부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 그러니까 속죄와 헌신, 이게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내일 우리가 봐야 할 나머지 19절서부터 이제 요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제 이야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속죄, 번제, 그 다음에 요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 이게 신약에 오면은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목사도 물론이지만 목사는 더 그래야 되겠고 성도 모두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신분, 은사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책임감, 사명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는 자의 모습이고, 그러려면 먼저 두 번째 이야기, 속죄와 헌신이 필요하다. 속죄, 내 죄의 속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자로 구별돼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9장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과 직분을 가진 자인지, 그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큰 그릇이기 때문도 아니고 금 그릇이기 때문도 아니며 오직 물로 씻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핏부림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이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만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 쓰임받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자기를 태워드리는 번제처럼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평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